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치 못하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죽도 못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지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동력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혹 어떤 사람은 운으로 산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 가운데 소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나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믿는 자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오직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대표적인 인물 다윗은, 그가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을 떠나가게 됐을 때 이런 탄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전을 떠나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함이 아주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그에게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교회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해를 하던 배 한 척이 태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는데 식수가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타전으로 통신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물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좀 급히 물을 좀 보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그 배가 표류하는 그 위치, 좌표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해 줬더니 곧이어서 답신이 온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강 위에 떠 있으니까 그 강물을 그냥 퍼 마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먹을 수 없는 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아마존강 위에 표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는 곳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분명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급함으로 그냥 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갈급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강물을 퍼마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갈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형통하는 삶을 체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과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집은 잠시 잠깐 머무는 장소요,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 영원히 우리가 머물 진정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미국에 있는 집도 아니고 저 한국에 두고 온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상급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들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삶 때문에 웃고 일비하면서 거기에 목숨이라도 걸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삶,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할 목적이 되는 그 삶은,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할 그 삶은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소녀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소녀는 동시에 그 큰 조개를 덮쳐버렸습니다. 과연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요? 누구의 차지가? 서로 막 싸웠는데 결국에는 고집이 센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조개를 줍게 되었는데,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는 뜻하지 않게 바닷가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그 진주를 품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언짢았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이전처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그것을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다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사소한 일로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설에 의하면은
어느 분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창고에서 수많은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면류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와갖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니요.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역시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보석이 이제는 조금밖에 달려있지 않은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인 추구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소. 그리고 다시 창고로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개털 모자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의 면류관이요, 영원히 당신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라옵기는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 함께 만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제 목회의 소원인 것이고 목표인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의 얻을 보람인 것이고 기대하는 보람인 것이고 또 영광인 것이죠. 이에 둘째로 본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것은 여러분이 문맥상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 썩어질 육신 위에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벗은 자들로 밖에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벗은 자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썩어질 육신은 아무리 부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냥 썩어질 육신으로 있는 것이지 결코 옷 입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수치스럽지 않은 모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덮여진다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해 간절한 사모함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이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덮여지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현세의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과거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장차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모함. 좀 전에는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모함입니다. 신앙은 바로 사모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영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오늘날의 딜레마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영광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에 온 정열을 쏟고 살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너무 피곤한 삶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를 이루면요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이루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제 이후에 과제, 과제 이후에 또 다른 과제, 어사이먼이 또 다른 어사이먼, 계속해서 줄을 잇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이루어 하나를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를 이루어 하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이, 다른 것들이, 세상 것들이 줄을 지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곤한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밥 한 끼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내일 먹으면 다 될 것 같은데, 한 달을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또 해야 돼요. 또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현실이지만, 그러나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의 것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 영화를 누린다 한다면, 그러면 내 삶은 썩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이 사도 바울같이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사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무엇을 하든지 늘 기쁨과 보람과 가치와 행복과 영광과 존귀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perfection, 온전함.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온전함.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하나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탄식케 하는 육신의 불완전함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인데, 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활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 죽을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죽을 육신이죠.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무엇인데 그것을 삼킵니까? 바로 부활로 영생하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서는 그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날까요? 육체의 부활이.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탄식하는 이 육체가 썩어져 갖고 무덤에 땅에 묻혔다가 그래서 가루가 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런 원소의 재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생명체가 이 썩어질 육신을 삼켜버림으로 그 위에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그 부활의 생명체 안에 우리 썩어질 육체가 다 동화되어서 우리 전체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체가 덧입혀져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가보면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가 그만큼 떳떳하다는 것이죠. 이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충성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3절로 돌아가 그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는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기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 욕심을 이루려 했다는 증거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결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10절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특히 2015년의 인생살이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합당하게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몇 가지 종류의 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들은 무슨 책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보편적인 견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의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적혀있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행위의 책들, 왜 복수로 썼을까요? 여기에는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아서 책들,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과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다 보혈의 공로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겠는가? 다 모든 100사람의 믿음이 다 100% 맞는 믿음이겠는가?
그리고 또 상급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신다.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요,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46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곳에서는 기억하라, 한 곳에서는 기억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 이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에 따른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지금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상에서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성경적인 징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 동부에서의 크리스마스가 여름철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저 캘리포니아의 크리스마스가 와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홍수가 이 한겨울에 홍수가 나서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지진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특별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여지고 있는 이 말세에 타락한 징조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세로 가게 되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은 우연히 있는 일이야, 뭐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라면 아무 소리 없이 꼼짝 못하고 곧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던 어느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또 그래서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다 채우고 주님 앞에 가든, 그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떤 칭찬을 듣게 될까요? 어떤 칭찬을?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자로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실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실함, 충성함, 그것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에 오는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더욱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밖에는 우리의 영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중년에 배가 나오는 걸 좀 막아보려고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하는 아들과 함께 매일 저녁 달리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조금 달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까지 너무 힘들고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갖고는 달릴 때마다 프라이즈, 상을 정하자 해서는 상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피자를 정했습니다. 아들과 그 아버지가 피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동한다 하면서 피자를 먹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죠. 근데 피자를 정했습니다. 그럼 뛰면서 힘드니까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피자, 피자, 피자. 열심히 뜁니다. 또 어느 날은 풋볼을 보기로 했습니다. 뛰면서 또 외칩니다. 힘들면 풋볼, 풋볼, 풋볼 외치며 갑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가 목표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피곤함이 있어서 잘 달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외치면 어떨까? 하늘의 상급을 외치면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면류관 상급을 외치면 어떨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멈추지 않을까? 멈추지 않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자녀의 성공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우리로 더 타락하지 않게 하고 더 놀라운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겠습니까? 그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로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하늘상을,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을 외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